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형성했던 가장 중요한 12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들은 구약 내내 곳곳에서 찾을 수가 있죠. 12지파만 제대로 알아도 구약을 이해하는데 엄청 큰 도움이 됩니다. 야곱이 낳은 12아들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출애굽기에서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성경 역사서에 속속 등장하는 그 12지파를 매주 한 지파씩 찾아보고 깨닫고 우리 생활에 적용하는 12지파 본계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총괄적으로 12지파 본계적 서론입니다. 그럼 먼저 12지파의 시작을 볼까요? 12지파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12지파의 기원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정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파라오에서 한 말에서 야곱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이집트로 내려와 요셉과 만나고 파라오와 인사차 만났습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묻습니다. 그대의 연세가 얼마나 되느냐? 이때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순례길 햇수의 날이 130년이니이다. 내 삶의 햇수의 날이 얼마 안 되고 험악하였으며 내 조상들이 순례하던 때에 그들이 누린 삶의 햇수의 날에는 미치지 못하였나이다. 야곱의 인생은 정말로 그의 말대로 험악하였습니다. 그의 인생을 한자어로 이야기한다면 파란만장일 겁니다. 물결파, 물결난, 일만만, 어른장. 사람이 사는 데 있어 곡절이 많고 시련과 풍파가 많은 것을 이르는 말이죠. 야곱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야복강가에서 새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바로 이때부터 히브리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 나라의 이름이 기원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로 형성되었습니다. 그 계보는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구약의 뼈대는 12지파. 그 기원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그러면 그 야곱의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을 살펴볼까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일부일처제,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주례하셨고 한 남편에 한 아내를 맺어줬습니다. 일부일처의 원리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 이상의 아내를 얻는 것은 전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는 아내를 하나 이상 얻는 것을 때때로 어느 정도 허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대로 적용이 안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감독의 자격, 집사의 자격에서도 한 아내의 남편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일처제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12아들이 어떻게 민족 형성의 기초가 되었는지 그 스토리를 열어보겠습니다. 야곱은 자기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곳에 도착한 야곱은 처음 만났던 라헬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해 그는 외삼촌의 집에서 7년의 노동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 7년간 임금 한 푼 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야곱은 그토록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간의 시간을 수일처럼 여기며 일을 했습니다. 드디어 7년의 노동이 끝나고 라헬과 결혼을 하여 첫날 밤을 치르게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다음날 아침에 깨어보니까 옆에서 누워있는 여인은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 레아였습니다. 놀란 나머지 외삼촌에게 가서 따져 물었는데 자기 마을의 풍습은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예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를 들여 보냈다는 겁니다. 라헬을 포기 못한 야곱은 7년을 더 일하여 마침내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한 여인을 위해서 14년을 무임금으로 대가를 치렀습니다. 야곱의 집념, 사랑에 대한 열정이 대단합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두 여인과 살게 되는 야곱. 그런데 이 두 여인은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은
아들 낳기 경쟁을 합니다. 나중에는 자기들의 몸종이었던 여인들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남편에게 주어서 자기 편에 아들을 낳는 경쟁을 합니다. 레아가 남편에게 주었던 여인은 실바입니다. 라헬이 남편에게 주었던 여인은 빌하입니다. 레아를 통해서 낳은 자녀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딸 디나입니다. 나중에 12지파를 형성할 때 디나는 딸이기 때문에 제외가 되죠. 후에 레위는 특별한 지파를 형성한 것이 아니라 각 지파들 사이에 섞여 살면서 제사장들을 배출하고 성전 제반 일을 맡아 일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요셉 지파라는 것은 없죠. 다만 요셉이 낳은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파 속에 들어갑니다. 그만큼 요셉은 라헬이 낳은 아들로서 사랑받는 자였고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입니다.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은 갓과 아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2아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12지파를 정리하자면 루벤, 시므온, 유다, 이사갈, 스불론,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이렇게 됩니다. 순서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순서적으로 이야기하면 1번은 루벤, 2번은 시므온, 3번은 유다, 4번은 단, 5번은 납달리, 6번은 갓, 그리고 7번이 아셀, 그리고 8번이 이사갈, 9번이 스불론, 10번이 요셉이 낳은 아들 므낫세, 또 11번이 요셉이 낳은 아들 에브라임, 그리고 12번이 베냐민입니다. 그러면 각 지파 지역별 위치,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이제 분배받은 그 땅에서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이 지파들은 출애굽을 하여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각자의 장막을 칠 때도 지파별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할 때 각 지파대로 땅을 나누었습니다. 자, 여기 지도를 보십시오.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에 자리 잡은 곳입니다. 자, 루벤 지파 어디 있죠? 서해 동편에 자리 잡았습니다. 시므온 지파 서남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유다 지파 12지파 가운데 다른 11지파를 리드하는 지파의 역할을 하는데 넓은 땅을 분배받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유다 지파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가면 성경의 많은 부분을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갈 지파 갈릴리 호수 바로 밑 왼쪽에 자리 잡고 있죠. 스불론 지파 갈릴리 호수 왼쪽 지중해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므낫세 지파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 아래쪽 서쪽으로 지중해를 끼고 자리 잡았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그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동편 위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므낫세가 이렇게 나누어 자리 잡게 되었는지는 나중에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공부할 때 설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서해 서편 위쪽에 자리 잡고 있죠. 그 다음에는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지파 지중해 바로 옆에 유다 위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위쪽에 북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갓 지파 요르단강 동편에 넓게 자리 잡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셀 지파 서북쪽인 납달리 지파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2지파가 각 가나안 땅에 나중에 땅을 분배받아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9장과 30장 그리고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죽기 전 12아들들을 축복할 때의 내용들,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 33장에 12지파를 축복했던 내용들을 비교해 가면서 앞으로 지파 본궤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흉패에 새겨진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12개의 보석을 가슴에 안고, 그러니까 12지파를 가슴에 안고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도 본궤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지파 본궤적을 통해서 성경을 알아가고 성경이 말씀하는 소중한 영적인 교훈을 받아서
적용하는 애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르우벤 지파에 대해서 본계적 보고 깨닫고 적용하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